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럴 때에 세 가지 조건에서 충족될 때 그것을 우리가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자기 자신이 내가 참 복 받았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참 복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그 사람조차도 나를 볼 때 참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당신은 참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참 복 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붙여지는 성경의 그 평가가 이삭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 3번에 걸쳐서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복이 이삭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삭을 보면 특별히 특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런 극적인 것이 있다거나 야곱처럼 도망 다니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간증이나 그걸 없고, 이삭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평범한 가운데서 복이라는 것을 누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30일 새벽기도 할 때에 감사를 주제로 할 때 우리가 가장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졌던 것이 뭐였냐면 일상생활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또 함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같이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이라는 것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어져 볼 때 그때서야 이것이 참 감사와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오늘 새 첫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어쩌면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평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실 때에 이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뭘까?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관찰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에게 있어서 그가 정말 복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함께 찾아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생애와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보면 첫 번째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랬어요. 너를 복 주는 것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네가 복 받고 지금 평안하게 살고 네가 누리는 이 모든 복들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받는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자기가 만든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시간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그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 이삭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우리의 외모라든지 이 모든 것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게 부모로부터 받은 거죠. 특별히 가정으로부터 받아서 오늘 내가 형성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복은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서 돈을 남겨주셨다. 그 돈을 자손이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 지식을 우리에게 좀 주셨다. 그것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딜 가든지 야, 너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널 돕는 거야. 이런 부분들도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워싱턴에 집회하러 갔는데 거기에 우리 원로 목사님 그 따님이 거기 워싱턴에 와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제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받은 사례비를 그 딸에게 다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받는 거라고. 아버지께서 이 어려울 때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웠던 그 모습 보면서 저희 사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참 우리가 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만들어진 복을 받는구나. 이 복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부모님이 어려울 때 그 시련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 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 부모도 이렇게 살았지? 이제 그것이 이미 받은 복을 더 풍성하게 열어가는 삶의 좋은 영향력을 바로 그 부모로부터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얼만큼 크게 개발하느냐, 또 개발하는 방법과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신방해 봐도 부모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부모님이 특별히 구제 사업을 참 많이 하셨거나 또 알게 모르게 주의 교회를 섬겼거나 이런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한 분들 이래 보면 하나님께서 참, 본인은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저 가정에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까지 내려가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역시 동일하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은 나만 위해서 사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결정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오늘 우리가 함부로 쉽게 그렇게 살 수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부모님 삶 때문에 그 자녀 삶이 너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와 그 다음에 모든 저주를 다 퍼부어 놓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그 부모의 복을 많이 받았죠. 성전을 아무나 짓는 것 아니거든요. 다윗은 짓고 싶어도 짓지 못했는데 자기가 성전을 지을 때 그 아버지의 인간관계나 또 모든 준비상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가 타락하게 되면서 죄를 심각하게 질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솔로몬에게 찾아가셨어요. 2번이나 찾아가셔요. 솔로몬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솔로몬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솔로몬은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솔로몬을 완전히 그 진노와 저주를 다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겠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참 무서운 거예요. 솔로몬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진노를 쏟아부을 때도 그 아버지를 봐서 참는 거예요. 내가 너 대는 하지 않겠다. 너 아들 대 하겠다. 그러나 그 아들 대 하더라도 다 갈아엎는 중에도 하나는 신랄처럼 남겨두겠다 하신 거예요. 축복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결코 저절로 오지 않았죠. 저는 이 한국이 위기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위기는 아니고요. 뭐 경제 위기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시대가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심지를 않는가 하고 그 다음에는 과거의 세대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거 역사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시대는 반드시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국내 성지 순례를 이제 만들어서 가게 될 터인데 거기에는 일제시대 때에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항일투쟁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친 사람이 있거든요. 마을 안에 교회 안에 다 집어넣고 불질러도 그 타 죽은 사람들 많거든. 신앙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이 죽일 때도 그 앞에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 신앙을 지킨 그 선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것들 저주하여 주십시오. 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 피가 내 후손과 내 민족에게 자유로운 나라, 풍성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주와 죄는 우리가 다 여기서 감당하고 여기서 끝나고, 하나님, 우리의 이 피로 인하여, 우리의 이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 믿음의 헌신을 인하여 하나님, 내 자녀들과 이 후손들과 이 나라가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하십시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 눈물의 씨앗이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 힘들었던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볼 때 의롭게 여겼던 그들의 핏값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까지 오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던 나라 중에 세계 모든 나라가 도움받는 나라가 참 많았잖아요.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변화된 것이 결코 우연 아닙니다. 나라가 반토막 나서 정말 이 나라 무슨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나라 나가서 세계적으로 정말 이름을 떨칠 수 있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눈물의 기도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다음 세대가 저주를 받아야 될까요? 문하세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너 행위를 볼 때 네 후손들 내가 복 주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때문에 다음 세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섬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쉬운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과 창립 기념일이나 우리가 수요예배 헌금이나 이 모든 것 가지고 이웃을 꾸준히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또 11월 달 여러분 헌금하신 것 가지고 이 지역의 쌀과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도 불구하고 그 남는 돈을 우리가 경상비에 넣지 않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대학부 학생들, 어린 학생들 장학금 10명을 줄 수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뭘까요? 왜 그렇게 하나요? 적어도 저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동대문구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동대문구에 적어도 우리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적어도 이 동대문구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이 십실반 모으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 그거 잘 절약하고 사용해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어려운 지역 돌아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하실 때에 혹시 우리를 보시고 교회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실까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정식으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보다 죄가 더 관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엎으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까지도 감당하면서 살았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이 민족과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삭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서 온 것을 알았고 그는 또다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줄기가, 축복의 줄기가 흘러가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나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눈물로서 씨앗을 뿌리, 내가 쓸 것 다 쓰고 씨앗 못 뿌립니다. 눈물로서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뿐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하는 그 고백의 찬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로 이삭에게 이 복이 주어졌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경건하고 믿음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삶이 바로 이삭에게 복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믿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부하게 교회에서 뭐 믿음으로 다 얘기하지 그렇게 하지만 이 이삭이 가진 믿음은 특별한 믿음입니다. 자기의 출생 자체도 하나님 기적으로 이루어진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은 사춘기 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서 3일길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이 나무와 이 불을 뗄 건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빠, 재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고 나니까 재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아버지의 이 아이가, 이삭이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항하고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묵묵히 그 제단 위에 자기가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죽었다고 생각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 이삭을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실 뿐 아니라 숲속에 수양을 수풀에 걸리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이 이삭에게는 지울 수 없는, 사춘기 때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자기 마음속에 새겨진 겁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거기서 고백하고 체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이삭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만들어가는 삶이 이삭으로 하여금 복되게 만든 겁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살으라고, 그랄 땅에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 복을 주셔야 이 땅에 살죠. 전부 다 흉년 때문에 다 죽어 가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흉년인 그 땅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동지방에 땅 판다고 물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가축과 사람들이 먹고 사는 굉장한 자원입니다.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팔 때 물이 다 나오면 그렇게 우물이 중요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은 젖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없는 가운데 우물이 나오니까 그 재산이 100배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이삭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보고 이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하면서 그 우물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메꾸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여러분, 이 이삭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아마 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온유해서 또 거기에서 뒤로 물러나서 그들이 전쟁을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올 때 뒤로 물러납니다. 물러간 곳에 또 우물을 팝니다. 성경에 보면 26장 보면 이 이삭이 우물 팠다는 이 표현이 무려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쫓겨가서 또 우물 팔고. 근데 이삭이 왜 안 그랬을까? 이삭이 온유해서 그럴까? 그런데 이삭이 이 믿음이 있은 거예요.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이 자기의 젖줄이에요. 축복의 근원이에요. 이삭은 우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없는 가운데도 우물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은 오늘 내가 여기 이 물을, 이걸 내가 차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슨 방법이든지 나를 살리신 것처럼 이 가뭄통에 물을 솟아서 축복을 주신 것처럼 무슨 방법이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을 갖고 계실 거야. 낙심하지 않았어요. 쫓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툰도 있고 에색이라는 곳에 갑니다. 신나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정말 여기에 축복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러면 그거 지켜야 돼요. 죽도록 고생해서 분명히 지켜야 돼요. 땅 파는 게, 우물 파는 게 쉽지 않거든요. 빼앗기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속상할까요? 내가 개척해놨는데 그거 다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인생의 젖줄과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럴 가치가 있는 건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내 축복은 하나님이지 바로 이 우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옮겨갔어요. 이 이삭이 믿음으로 옮겨간 이유가 뭐냐? 무슨 흔적을 보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 가장 르호봇이라는 곳에 갔을 때 이곳에 뜨는 넓혀진 곳이었어요.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종들 보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지금 이 종들의 불만이 뭘까요? 우리 주인은 칼도 없나, 군대도 있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깝게 판 걸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냐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삭이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우리를 보내시지 않냐. 그리고 거기에서 이 이삭이 어디로 올라가는,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참 재밌죠. 이삭은 쫓겨오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실 거야. 그런데 계속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도착한 곳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가장 심장부로 옮겨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머물러야 할 장소로 이삭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그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랬죠. 우리에게 소유의 복도 주시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보낼 때 광야라는 곳을 거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가나안 땅에 축복도 주실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성품과 생각과 가치관과 그 모습들이 그 복을 진짜 누리고 그 복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인격으로,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 복이라고 주어져도 그 인간 존재가 그게 되지 못하면 그게 자기에게 저주가 됩니다.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정말 귀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그 삶의 자리를 옮겨가잖아요.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을 주지만 그 가운데 자기 마음이 바뀌어지고, 또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하게 하고, 그러면서 어느새 자기의 삶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제일 먼저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세요.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인도해 가세요. 또 하나는 그로 하여금 인격이나 삶이 성숙하게 되어서 전에 품지 못했던 마음, 용납하지 못했던 마음, 전에는 죄된 것만 생각했던 그 마음이 변화돼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결정하고 생각할 줄 아는, 자기 삶을 정말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 인격과 가치관으로 그 인생을 바꿔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손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급한 우리의 영적인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가 브엘세바로 가게 됐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염려하지 마. 다시 한번 거기에 확인을 주고 함께하면서 그 믿음의 신앙의 훈련들이 자라서 바로 믿음의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오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며 주님의 새로운 복의 약속을 받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문제 해결되는 게 목적이에요. 금년에도 이 문제, 집 문제, 자녀 문제 해결되는 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곁에 가까이 두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더 가까이 두고 주님 닮은 삶 되고 주님의 생각을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진짜 복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힘들하고 어려워하는 걸 건드려야 움직이거든. 여러분, 말씀 들어도요, 고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나 내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괜찮은 사람은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아요. 가장 힘든 거 그거 건드려놔야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픔과 고통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어루만져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베풀 줄 모르면요 죽어요. 어디에서 죽어? 그 자식까지 같이 죽게 돼 있어요. 공동체도 함께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지식 가지고 잘못하니까 그 가지고 더 집요하게 잘못된 일 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의약품 만들게 했더니 그 의약품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마취제나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장사하면서 돈을 벌고 마약에 손을 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게 그 복을 누릴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이삭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재정 문제나 이런 문제 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 돈 때문에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 없으면 난 희망 없다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희망이 아니고 돈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지금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더라도 나에겐 돈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그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비록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소망을 노래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뭐를 만들어요? 내 내면을 만드는 거예요. 내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둘람굴에 모였던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비전을 가지고 노래하게 할 때 아둘람굴에서 하나님 언제까지나 두셨느냐 아니에요. 그를 옮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아름다운 다윗 정부를 만들고 왕권을 만드는 일에 존귀하게 그들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믿음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흉년 가운데서도 우물을 파서도 축복하신 주님, 오히려 그것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다하신 주님, 내가 이동하고 빼앗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축복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장 어려울 때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감사와 예배의 제단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약속을 경험한 이삭은 정말 피곤하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습니다. 이삭이 어떠할 때 제단을 쌓았습니까?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 다 빼앗기고 쫓겨서 왔을 때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고 실패하고 낙심되면 예배드릴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목사님, 저도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이 본문에 이삭이 제단을 쌓은 것은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이삭이 제단을 이렇게 쌓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건 여기 처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요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감사는 아니에요.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내 속 깊은 존재로부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내 존재를 돌아볼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감사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이 기쁨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어요. 내가 잘해서 이만큼 벌어서 여기까지 왔다. 감사 없어요. 아이고, 인생이 다 감사하죠. 거짓말.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이 예배 드렸던 사람이, 그러나 그가 제단을 쌓았던 이 제단을 쌓은 심정이 어떨까요? 시련과 고난을 거쳐오면서 내가 정말 예배할 분은 하나님이구나, 나를 복주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이삭이 그 마음속에 믿을 때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긴장을 주지 못해요. 이 말씀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를 못해요. 찬송도 시원찮아요. 그냥 예배에 그냥 취미 삼아 나오는 거예요. 구경 삼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정말 세상에 의지할 것은 없구나,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내게 그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이 감격과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이삭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제일 먼저 가치 있는 종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종들은요,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땅을 이삭이 팝니까? 종이 팝니까? 이삭도 거들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못 봤으니까. 종들이 팠을 거예요. 파는데 수고해서 야, 물 나왔다. 감격도 잠깐 빼앗기거든요. 요즘 아이들 말로 열받잖아요. 아니, 어떻게 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데 싸움이라도 좀 해봅시다. 다음에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야. 우리의 축복은 우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서 이 넓은 거 쫓겨와서 도망쳐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쫓겨와서 이까지 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야, 이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거 주시기 위해서 이까지 왔구나. 긍정적이잖아요. 여러분, 참 이거 귀중한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이 주인이 말하지 않는데도 그 땅에 그냥 우물 자기들이 파. 왜? 나올 줄 알고 와서 나중에 보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과 예배를 진심으로 드린 사람은 그 주변의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삶의 믿음을 보고 저렇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렇지.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함께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는 것.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 속에 믿음이 돼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파면 분명히 물 나올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 우리의 축복은 우물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팠던 우물 저거 아니야.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또 파면 하나님 또 주셔. 이 종들이 무슨 믿음이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집안일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저희 집 전세돈 빼서 목사님 사택 얻어드리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야, 돈 벌어오는데 돈 다 어디 가냐. 그래도 어머니가 딱 잡아 뗐어요. 저희 어머니 화법, 참 유명한 화법이 있어요.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어요? 뭐 했냐? 뭐 좀 했어요? 누구 만났냐? 누구 좀 만났어요? 여러분, 명답입니다. 명답. 이건 더 이상 질문할 의욕을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주변에서 권사님처럼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리고 첫 때에 아들 목사 만들고 남편 장로 만들고, 여러분 처음 믿어서 그렇죠. 외가친가 다 복음화 시켰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희 외가는 앞에 앞산에 절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절밥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바뀌어져서 이런 체험적인 신앙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가정이 어려워진 거예요. 제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개척했던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났냐면 권사님 봐라,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낙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다시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 그 더울 때 한복 입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다고요. 한복 입고 거울 보면서 울면서 춤추면서 하나님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교회 철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대학에 교수로 갔단 말이에요. 지구촌교회 갔단 말이에요. 동안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놀란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모든 상황을 봐서 다 망해야 되는데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회 내에 과부되었던 분들, 낙심했던 분들, 제가 있었던 동네가 쉬운 동네가 아니니까 그분들이 기도 붐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아마 전에 사찰하셨던 우리 강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 모셔올 때 그 갔을 때 교인들이 울면서 다 나와서 울면서 환송하면서 했던 이유가 뭘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어렸던 사람들 기도하면서 지금 그 자녀들이 다 복되게 참 잘 되었어요. 여러분, 목장을 해봐도 목자가 거기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목자는요, 그 목장을 바꿔놔요. 사람들 체질을 바꿔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죠. 하나님께 기뻐하죠.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들께 모이면 목자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이나 삶이나 사역 평가 다 합니다. 여러분, 말은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단 말이야.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안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그럴 때 거기서 우리가 또 은혜 받는 게, 이분은 가기만 가면 이곳이 변화가 돼. 저분은 정말 뺀질거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만나더니 변화되고 참 전도하고 사람이 참 인격적이고 좋아졌어. 좋은 저 사람은 참 좋은데 저 가더니 다 베려서 저 사람 만나든지.
여러분, 불평과 원망해서 잘 되면 얼마든지 하세요. 전 여러분이 복 받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는 숨어있는 축복을 발견해내는 은혜가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 주께서 불쌍히 보지 않을래야 안을 수 없는 사람, 주님을 높이는 사람,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주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가시는 겁니다. 주변 사람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여러분이 바르게 판단하고 정확하고 딱딱 쪼개가지고 이거는 정확하다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주변 사람이 복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세상은 정확한 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할 때 그 속에서 주께서 그 인생을 열어가시고 그 주변을 새롭게 만들어 이 종들에게 이 믿음 주신 거예요. 오늘 막 그냥 파대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면 원수와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렇고 이렇게 볼 때 또 기도하시라 그래서 응답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평강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도 평강이 없으면 상황이 잘 되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한 번 딱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왔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고 밀고 나가세요.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은 자기를 괴롭혔던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왕과 장군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러 온 줄 알았더니 우리가 미안하다, 지금까지 한 거 미안하다, 그리고 죄송하다,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도록 우리가 언약을 맺자. 지금 이삭이 그럴 판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신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웃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복 주셨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참 이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정말 들어야 될 말이 그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복 주셨다고. 내 대적에게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너를 대적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가 서로 화목하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게 되고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나 내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게 되고 내가 거하는 곳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잡혀서 두들겨 맞고 잡고에 묶여서 있을 때 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그 찬송을 듣는 죄수들의 옥문도 열리고 창고도 풀려집니다. 지키던 간수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변이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뭐냐면 우물의 축복을 줍니다. 32절 33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세바라는 뜻은 맹세입니다. 부엘의 뜻은 우물입니다. 부엘세바는 언약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엘세라는 이 이름이 이 사람들이 갔을 때 이미 부엘세바 도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다, 언약의 물을 얻었다, 그게 그 지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이 지명으로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진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광야, 이름 없는 광야 이름을 주의 이름 부르고 예배 드렸는데 그곳이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지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과 삶의 가정들이 바뀌어지고 가문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린 인생 속에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예배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마을은 저분 때문에 마을이 바뀌었어. 저 집에는 저분이 들어가더니 저 가정이 바뀌었어.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저분 나가고 났더니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어.
저분 나가면 또 우리 목장의 공동체가 달라져서 저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걱정된다고. 여러분은 어느 말의 대상의 주인공입니다. 오염시키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곳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들입니까? 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삶 속에 따르고 내 삶의 주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닌가요? 오늘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또 죄수로 살았어요. 그의 소원은 석방돼서 자유의 몸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간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죄수요 노예인 그를 변화시켜서 그 나라의 통치자로 삼았어요. 그가 당했던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유익하게 쓰여진 것, 고난과 시련을 하나도 헛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시련과 고난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게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고난과 시련이 없었다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업과 그 삶과 모든 것을 복 주시고, 이제는 그분뿐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을 받는. 저는 우리 열방과 세계를 책임지고 한국 책임지고 그 정도까지는 전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동대문구가, 가장 열악한 동대문구에 굶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공부원에서 한 맺히는 아이들 없었으면 좋겠다. 복음의 소식을 못 듣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 내시는 비전원금 가지고 아이들 유럽 보내고 동남아 보낼 때 여기 동장님한테 추천받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다. 그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 나는 돈이 없어서 아들 외국도 한번 못 보낸다는 그 사람들 추천해달라. 세 사람들이 두 사람 추천받아서 같이 데리고 갑니다.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 조건 없습니다. 그 부모의 엉어리진 마음을 풀어줄 수 있고, 그런 섬김 속에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1년에 해온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나가면 참 좋은 교회라는 얘기 듣는 것이 저절로 되어진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바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낙심하고 죽을 사람이 희망을 찾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을 받아서 지금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나의 풍성함이 후손들에게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예배가 더 복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가장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환경과 여건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성도들의 삶이 모아질 때, 믿음 안에 서로 격려하고 함께할 때, 바로 이삭이 받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누렸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워주셔서 전국 어디에서 볼 때에도 이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자라게 하신 것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얼만큼 귀한지 저희들이 잘 압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것을 위하여 다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위하여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관심 갖고 기도하며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했던 그 부분들이 복음의 신뢰를 높이고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졌사오니, 이제 하나님, 이 땅에 천국의 지점으로 두었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의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의가 희락과 화평을 증가하고 나타내게 하시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저희들의 영역이 북한의 저 고통받고 어려운 저들에게도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속의 골방 속의 찬방에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분들의 가슴 속에까지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워도 비전을 접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